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36절부터 43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동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아는 줄라. 오늘을 만져보라. 너는 쌀과 뼈가 없어. 왜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시기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안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반가운가요? 네, 오늘 또 처음 뵙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레이시아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오기를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그동안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죠? 마치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쉽죠, 그죠? 근데 밥을 만들려면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는 그런 준비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설교는 끝이 없어요. 준비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힘들죠. 그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말레이시아에는 교회가 4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4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소가 7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소를 포함하게 되면 50군데 이 교회와 기도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이 고작 12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이 4-5개의 교회를 이렇게 맡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목자님들은 한 달에 우리 한 주에 한 교회씩 이렇게 머물고 거기서 모약을 하게 됩니다. 한 주에 한 교회, 또 다른 주에는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모약을 하게 되죠. 그런 3주 동안은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3주 동안은 우리 성직자와 임원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큰 환대를 받게 되었어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한 교회, 한 목자가 이렇게 담당하고 또는 두 교회,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저도 말레이시아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의 유실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목양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도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이렇게 목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전 세계 가운데에서 한국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믿음의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튼튼하게 그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그러한 신앙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여름에 갔는데 겨울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게 따뜻하게 지내시고 또 면역력이 높은 그런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번 겨울에 큰 이렇게 감기나 큰 질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무사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감기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죠. 항상 가을과 항상 따뜻한 봄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겨울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질병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걸리게 되죠. 또 당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고들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도 똑같이 만나게 되고 걸리게 되고 당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들었죠? 한 달 전인데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지금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즉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게 되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거의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밤길을 향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모를 때와 깨닫게 됐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비유가 되죠.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을 몰랐을 때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가심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또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함과 더디 믿는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들과 같이 그런 마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 쉽게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것은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불행으로 이렇게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픔과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믿어지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한, 성찬에 참여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와 계시지만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의 마음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죠? 또한 성령, 아들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안심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그런 기쁨을 소유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11사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11사도와 함께 우리 있는 가운데 우리 시몬에게 나타나신 우리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향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동행을 이렇게 체험하고 와서 그 이야기, 그 증거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믿는 이란 사람들도 있고 의심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던 이란 사람들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무섭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섭게 보였어요. 놀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였겠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갑자기 놀라게 됐고 또 무서움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존재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있죠. 우리가 천사를 보거나 그럴 때 우리 사가랴도 그랬고 또 마리아도 천사를 보게 됐을 때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영적인 그런 존재를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제자들은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무덤에서 빠져나온 그 영적인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고 또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죠. 사람들이 귀신을 보게 되면 크게 두려워합니다. 놀라죠. 똑같은 반응이에요. 귀신을 보면 참 무섭죠, 그죠? 옛날에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사파리가 있어요. 그 사파리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 귀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귀신 체험 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귀신 해가지고 귀신의 집에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막 머리 푼 막 귀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귀신이 한국에 있더라고요. 한국 귀신. 영적인 그런 존재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제자들이라고 했다면 그렇게 두려움으로 예수님께서 보였을까요? 그렇게 막 놀라움으로 이렇게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을 때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됐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셔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에레네라고 이렇게 하는데 헬라식 인사 표현입니다.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 헬라어로는 에레네인데 우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평안, 또 화목, 화평 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평안이라고 또 화목, 화평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안녕, 평안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 에레네, 헬라식 표현으로 이렇게 인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인사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평강은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누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또 인간관계에서 화목한 상태를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건강한 그런 상태, 편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것, 건강한 그런 관계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일이나 인간관계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일이나 하나님과 관계적인 것이나 또 건강이나 우리가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두려움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과 또 실망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또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헛소문이라고 이렇게 또 느껴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불안함과 혼란함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늘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최고의 이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은 세상을 극복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남게 하는 그런 평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기를 원하셔요.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을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슬픔,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믿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도, 의심이 많았던 이런 사람도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이렇게 충만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평안이에요. 우리가 평안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이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도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폭풍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나을 수 없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평안함이 이르게 됩니다. 내 남편이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한 형 자매님께서
그 모든 그 남편의 어떤 이 질병으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병세가 이렇게 악화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 마음이 평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 라고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해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선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사실 늘 평안함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늘 가득해요.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도 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평안을 주고 평안함을 소개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평안함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평안함을 구해주는 자입니다. 평안함을 구해주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구해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이 평안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고 평안을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평안함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평안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그런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이 그들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평강함을 얻습니다. 육체의 질병,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앞에 나온 이러한 사람들은 평강함을 얻게 돼요. 질병의 치료함을 얻게 되고 그 심령 가운데 옛날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들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요. 또 죄악의 무거운 진 이란 사람들에게도 쉼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함이 넘쳤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면서 집집마다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평안함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에 함께 하도록 이렇게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38절 우리 누가복음 38절 우리 40절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말을 만져보라. 영과 사람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죠. 왜 그들 가운데 평안함이 사라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눈앞에 똑똑히 살아 계셨어요. 늘 주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없는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이제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들어왔고, 또 그 마음속에 이 슬픔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을 때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지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입니다. 또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빼앗아 가게 된 것이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세상이 주는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에 잘 되게 되면 기쁨이 있죠. 세상에서 잘 못 되게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슬픔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돼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 가운데 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영.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또 그 영이 몸을 가지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그 뼈는 물질적인 그런 뼈가 아니죠. 물질적인 그런 살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몸을 덧입게 됩니다. 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만 막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떠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실제적인 형체를 갖게 됩니다. 형체를 갖게 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됐던 것처럼 당연히 변화되는 그런 몸이죠. 변화된 아주 신령한 몸, 영화로운 그런 몸, 아주 강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생선 반토막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잡수셨죠. 남아있는 의심을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친히 잡수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시는 그러한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자꾸 의심하고 우리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평안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죠? 두렵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영은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영은회 강사로 이렇게 제가 갔어요.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좀 바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다가 영은회를 갔습니다. 이제 저녁 예배를 처음 저녁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배웅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 따라 보름달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보름달이 떠 있는데 이 보름달 가운데 보름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이 달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막 느껴지게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고 힘내라고 화이팅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막 이게 느껴지면서 제가 큰 힘을 이렇게 얻게 되고 큰 위로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간혹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위로가 또 이 평안을 잃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평안함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큰아들을 군대에 이렇게 보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큰아들 이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인재로 발령이 됐어요. 인재. 그래서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인재 오면 언제 하는 그런 인재로 가게 된 겁니다. 야, 그렇게 먼데 가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가까운 데 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고성에 더 멀리 고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완전히 끝이죠. 완전히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오는 길에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기서 신앙으로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렇게 올 때 제 팔 하나를 딱 잘라놓고 거기다가 두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또 신앙이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막 오더니 막 소나기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소나기가 마치 저의 마음 같았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신 그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위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나기가 싹 그치더니 구름이 싹 벗겨지면서 이 무지개가 선명히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 무지개가 선명히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약속의 무지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네 아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막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자녀는 네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런 증거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떨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걱정이 되고 그동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썰물처럼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큰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런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평안함은 우리 믿음으로 오는 그런 평안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큰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의 충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또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실히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심령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주는 평안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능력과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불신이 물러가고 우리의 의심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를 통해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이 평안함을 전하는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그런 신앙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평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그 평안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